때문인지 이 사람들이 가서 죽었어요. 또 부인이 갖다 바치고 죽고 남편이 갖다 바치고 죽고 이게 거짓말이 얼마나 크다는 거. 이것을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기 김기호 선생님. 하나님 특성 그에게 불러지기 때문이다. 형제성 내가 주의 신성을 어디로 가며 특별히 그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견지하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왜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양심이 찔려. 내가 뭘 조금 잘못했는데 모르고 넘어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너무 찔리고 너무 이게 불편해. 이런 건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4 아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못 찾으시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찾으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 옆에 하나님 위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역사 일체로 중생과 같은 것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는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너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는 거룩하게 하신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았으니 하게 하려 하신다. 그는 위로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라 불리우신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분명히 교통하신다. 성령이 교통하시니 너희를 위로하는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기는 좀 어렵겠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하죠.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교통을 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아까 저기 옆에 네. 주세요. 책 없어요? 책을 가서 사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요? 그러면 어디 누구랑 같이 좀 이 뒤에 분은 책 없어요? 네. 책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요? 지난번에도 안 사셨네요. 지난번에는 안 왔어요. 여기. 한 번 오셨죠? 처음에. 저 그때는 샀는데 이거 새 책이잖아요. 그죠? 우리 요번 코너에 안 사셨어요? 그 저번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사라던데 가드에서. 아 요번 코너에 그때 처음에 오셨는데. 그 책이에요? 이게? 네, 그쪽이에요. 아 그럼 안 가져왔어요. 아, 가져오셨어요? 다음 주에 가셨어요? 그러셨구나. 한 코너는 이걸로 한 책으로 계속 하죠. 그래 그러면 우리 저기 박 선생님 읽으시요. 4번이요? 네. 하나님께만 인간 돌아가야 할 존경과 경배가 성령에게도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한다. 이것은 신비의 한 조항이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어요. 한번 이거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밑에까지.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끝에 뭐라 28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회에 사명을 주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라는 것도 여기서 또 표현하고 있죠. 자, 11번을 우리 11번 한번 봅시다. 10번 말고요? 10번.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심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낳으시는 아버지는 성경에서 한 인격이라 불리운다.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의 형상을 표현하였다고 하며 똑같은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한 인격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출된 성령도 한 인격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16에서 18절에서 명백히 증거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네.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인격이지만 낳으시는 아버지, 또 아버지와 아들, 성령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지난번 했죠. 그 삼위일체가 믿어져야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삼위일체 지난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낳으시는 아버지,
그분은 성경에서 한 인격이라고 불리고 또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의 형상을 표현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한 인격이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방출된 성령도 한 인격이라는 거 삼위일체를 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3번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는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은 여기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로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여기까지.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는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믿고 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계속 설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보지 못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를 또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책 갖고 계시면 김기현님. 아버지와 아들이 각기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8절 거기는 했고 4번. 그래서 4번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본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요한일서 9장 7절. 7절에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한번 11절까지 박 선생님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면. 요한일서는 뒤에 있습니다. 5장 7절. 요한일서 유다서 앞에 5장 7절에서 11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는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하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네. 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여기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본체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세기에도 봐도 많이 나오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혼자인데 우리라고 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독생자 아들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그 독생자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아들이 가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서 또 우리와 역사하시고 이거를 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번을 읽어주실래요? 신성 안에 세 가지 독특한 신성한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들을 신성한 독자로 판단해야 한다.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런 차이를 보며 표현했습니다. 그와 언제나 영광스러운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존재하나만 독특한 인격에 있음을 가르치는 근원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며 또 저주받아 마땅히 이단들이다. 이 교훈은 오래전부터 여러 이단들에 의해 부인되어 왔다. 그들은 사벨리우스 주의자들이며 아리안 주의자들이며 후티네안 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이들들 중에 퀘이커 교도들 또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도 신성한 삶과 존재하는 읽으셨어요?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크게 읽으셨어야 되겠어요. 자, 신성 안에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자, 1번에 우리는 그들을 신성 모독자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박수님.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달라서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거를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런 이단들을 뭐라 그러냐? 신성 모독자라고 판단해야 되고 또 본질의 연합 안에 독특한 인격이 있음 가르치니 기본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저주받아 마땅히 이단들이다. 저주받아 마땅한 이단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 그래서 그들을 신성 안에 삼위가 존재하는 이 사람들은 부인해요. 이런 이단들이 많죠. 이거 뭐 사벨리우스 주의자들, 뭐 알리안 주의자들. 그 옛날에는 이런 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이단들이 우리가 말할 뭐 없는데 그 당시에는 뭐 티네안주의자 뭐 이런 이상한 이름들 페이커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이단들이라는 거죠. 이단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이렇게 뭐랄까 다가와요. 신천지나 뭐 하여튼 뭐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포섭하기 위해서 그냥 굉장히 알 수 없게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성경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죠. 이단들은 어쩐다고요? 저주받아 마땅히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단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36페이지 이나 선생님 읽으실래요? 36페이지 1번이요. 네. 하나님의 작정은 앞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다. 그 앞에부터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험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네, 하나님은 그런 작정을 미리 되어질 일을 작정하시고 또 정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의 의지에 따라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가장 자유스럽게 가장 현명하게 모든 행사를 작성하셨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합니다. 네, 예배소서 1장 11절을 우리 김태형 선생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자,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명하시고 정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고 또 모든 일을 행사를 작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아까 최화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3번 책 없으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 저기 박 선생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내 앞에 되어질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반 작정과 하나님의 특별 작정이 있다. 네.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 만드시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 소요리 문답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의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일반 작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반 작정은 그의 영원하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인데 그는 그것으로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 활동과 행위 그리고 선한 행뿐 아니라 모든 악한 행위의 허용까지도 미리 정하셨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합니다. 과연 해력과 번디오 빌리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르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받으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생에 모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일반 작정은 이러시었다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29,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27, 28, 29.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성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받으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쭉 읽어주세요. 31절까지. 주여 이제 또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자, 하나님의 일반 작정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병도 낫게 하고,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랬는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병자도 쫓아내고 권능을 받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병자도 쫓아내고 또 뭐 했죠? 병도 낫게 하고 뭐 표적과 기사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이렇게 되고, 빌기를 담는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정말 두려웠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로마 그 정책에 다 두렵고 떨려서 숨었어요. 다락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에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이 뭐 불의 혀처럼 거기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을 받았기 때문에 뭐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뭐 손을 얹어도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적을 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반 작정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6번 책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특별 작정 37페이지. 하나님의 특별 작정은 천사와 인간의 작정, 특별히 인간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작정을 말한다. 그 다음에 또 7번. 하나님의 인간 선택에 대한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간 선택에 관한 작정은 그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계획을 말하며, 그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끝날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에 이르게 하셨으며, 거기에 이르는 수단으로 믿음과 거룩을 부여하심으로 그의 지극히 부여하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네, 하나님의 인간 선택에 대한 작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간 선택에 관한 작정,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계획을 말하고, 또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끝날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그런 작정인데,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에 거룩하게 하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얻게 하는 것. 우리가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간 선택에 대한 그 작정을 이렇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번은 좀 유기하는 거라 좀 스킵하고요. 9번 읽어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선택으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로 작정하시는가? 그것은 선택된 자 안에 예견된 선행으로 인해 되어진 것도 아니요 유기된 자 안에 예견된 악행으로 인해 되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그는 그렇게 하시고자 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시고자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예, 수고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되고 싶다, 뭐 안 되고 싶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부셔버려요. 그럼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하면 골라서 또 상품으로 내놓고 간직하고, 그렇듯이 하나님도 자기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뭐 선택되고 싶어서 되고 안 되고 싶어서 안 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처럼 이 그릇이 정말 만드는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다시 뭐 모양을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근데 토기장이들 보니까 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버리더라고요. 깨버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까운데 가감없이 깨버리더라고요.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정말 뱃속에서 있기도 전에, 내가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애정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누가 우리 이나한 선생님 읽으실래요? 어떤 사람이 현생에서 선택함을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가. 선택받은 자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 자신들의 선택을 알 수 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 중에서 자신들이 버림받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죄를 지은 죄인도 부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관하는 자나 투치하는 자나 후욕을 하는 자나 소색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실생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은 10일에 부름받기도 한다는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었죠.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그렇지만 그 강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십자가에 그런 죽임을 당할 때 오른쪽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강도도. 그렇지만 마지막 찬스로 이 사람을 잡았어요. 예수님한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강도는 그래도 어떻게 믿었는지 하여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강도는
왼쪽 강도는 굉장히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 뭐 십자가에 죽을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봐도 이 십자가는 굉장한 중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상이었어요. 십자가 그 형벌이 엄청나게 그 중한 죄, 아주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십자가 그 형을 받게 되는데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랬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오른쪽 강도는 그나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거는 얼마나 그 큰 정말 복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뭐 죄도 짓고 뭐 정말 불순종하고 참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강도들처럼 몰랐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정의 시행. 자, 하나님은 또 뭐를 어떻게 작정하시고 또 시행하시는가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안 읽으신 분? 앞에 우리 저기 이름을 갑자기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언제 시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원 전에 행하려고 뜻하셨던 것을 행하려 하실 때, 그리고 그가 이전에 정하셨던 것을 나타나게 하려 하실 때 그의 작정을 시행하신다. 2번.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의 작정을 시행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가 영원 전에 만물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뜻에 따라 만물을 만드신 바 창조의 사역에서 그의 작정을 시행하시며 영원 전에 의도하셨고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바 섭리의 사역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또한 그의 작정의 사역을 수행하신다. 네, 하나님은 이런 작정을 시행을 하시는데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시행을 하셔요. 근데 보니까 그의 작정을 언제 하시는가 했더니 영원 전에 행하려고 그 계획하시고 뜻했던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또 그 작정이 시행하는 것을 보면 어디에서 있는가 보면 하나님은 그가 영원 전에 만물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째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인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시행하시는 것을 또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섭리 사역을 수행하면서 또한 그의 작정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섭리를 다 하시고 또 다 시행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또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창조 사역은 또 무엇인가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안 읽으신 분 있나요? 책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럼 우리 저기 박 선생님부터 읽어주세요. 창조 사역은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정적으로 말해 창조는 제2의 원인을 사용하여 피조물을 만들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말해 창조는 무엇의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이전에 아무 존재가 없는 데서 존재를 부여하는 것.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은 무에서 만들어졌고 땅과 물과 하등 동물들에도 무에서 만들어졌다. 여전히 인간의 영혼들도 하느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심으로 무에서 만들어졌다. 창조는 자연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 즉 어떠한 능력에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모든 짐승과 가축, 그리고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몸이 땅에서 나와 땅의 흙에서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한 갈비뼈로서 지음받았다. 네, 이해 가시죠? 창조의 역사 보면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뭐가 있어라 하면 다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 하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보면은 재료가 없었어요. 재료가 없었는데 인간만큼은 티끌을 모아서 남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사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 거예요. 티끌을 모아서. 남자는 티끌을 모아서 된 거고, 여자는 남자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강해요. 보면 그 남자는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해. 근데 여자는 약한 것 같은데 굉장히 또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힘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재료가 없었어요. 만드는 재료가 따로 없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이렇게 또 이제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한번 또 누가 읽으시죠? 김 선생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그렇다. 최초 6일간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가장 합당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음받았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들의 진료는 최초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발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발생 과정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제일 원인, 즉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이 존재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물질의 보존은 이를테면 계속적인 창조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네. 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건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 섭리,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잘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야 될 걸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읽었어요? 뒤에 양혜 선생님 읽었어요. 3번이에요. 3번. 하나님은 최초 창조시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만물의 능력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아름다운 골격을 세우시면서 바라신 유한한 능력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리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네, 하나님은 최초 창조시에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냥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었고, 또 뭐죠? 하늘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또 만들기 위해서 궁창을 만들고 물과 물을 또 나뉘어서 바닷물 또 위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 보면 위에 물이 있다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비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올까요? 그리고 과학자가 또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좀 궁금해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 어딘가 뭐가 물이 있으니까 쏟아질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비가 오면 오는구나 하죠.
근데 굉장히 그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신 거지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상 자 그래도 읽고 넘어가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이기 때문에 다 찾으실 것 같은데 성경책 앞에 없으세요? 성경책 있으신 분 찾아서 읽어주세요. 뒤에 아까 성경책 드리는 거.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많지 않으니까 31절까지 누가 한 두세 분이 나눠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이요? 구약의 첫 장. 1장부터 태초에 이거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네. 그 옆에 분?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네. 그 다음에 다음 분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주세요.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샘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르시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과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걸 보면 굉장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고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잘 되어진 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힘은 덜 주셨겠지만 그래도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으신 분들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 죄를 또 사해 주시기로 또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돌아가시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굉장한 큰 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 만물을 창조하셨나 했더니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7일에는 쉬셨다고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고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7일 동안 계속 일하는 거는 너무 무리예요. 왜? 하나님도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셨는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더 약해요. 그런데 7일 동안 일하는 거는 정말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는 이렇게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을 무엇을 창조하셨나? 우리가 다 지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이거 안 읽으셨지? 안 읽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이나은 선생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 즉 삼층천이라 불리우는 하늘이며 모든 가식적인 하늘 위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복받은 자들의 자리가 있고 거기에 천군이라 불리우는 천사들과 다른 작품들을 보고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음받았다. 네.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하늘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복받은 자들의 자리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땅과 물을 창조하셨다. 그때 물은 어떤 구별 없이 아름다운 형체를 뒤덮고 있었다. 3번.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으며 그 빛이 나중에 만들어질 해, 달, 별들에게 덧입혀졌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공창을 창조하셨다. 이 공창은 나중에 해와 달, 별들이 놓여질 하늘과 후에 새들이 날게 될 공중과 같다는 걸 포함한다. 하나님은 공중 공창 위에 있는 물과 공중 공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 즉 그는 구름 위에 있는 물과 땅에 뒤섞여 있는 물을 구분하셨다. 그럼 셋째 날? 하나님은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땅에 덮여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곳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나는 마른 땅을 육지라 칭하셨다. 그는 땅 위에 태양이나 비가 생기기 전에 모든 종류의 나무, 식물, 풀들을 지상에 생기게 하셨다. 네. 하나님은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그 광명인 해 달을 만드시고 작은 광명인 별들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하늘에 주셨다. 그들은 이 광명들로 지구를 두르고 밤낮 조각하고 진수와 계절과 날들과 연소를 있게 하기 위해 운동과 적색과 온도를 부여하셨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앞에서 읽었죠. 창세기 1장부터 31절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넷째 날까지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저 뒤에 분 읽어주세요. 9번.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무엇을 하나님은 물들로부터 큰 고기와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물고기와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물들로부터 활짝 열린 창공에서 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새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다. 땅의 티끌로부터 몸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인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노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으심으로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의 질서와 다양함을 인하여 지혜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특별히 인간을 향하신 주의 선하심이 영광을 보라. 그는 인간을 존재케 하시기 전에 먼저 거주지와 모든 유용한 피조물들을 제공해 주셨다. 네.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를 또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왜 창조하셨겠어요? 힘들게. 그냥 혼자 계시면 편하고 좋은데 신경 안 쓰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지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모든 짐승들,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물론 힘들 때는 따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가 내가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부셔요. 그냥 깨뜨려 버려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때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시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을 또 누가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양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12번. 하나님께서 최초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최초 창조하신 만물은 매우 좋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에 들어온 모든 악은 죄 자체에 스며 있거나 죄의 열매 혹은 결과를 일으킨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행복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은 자신을 죄와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굉장히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이 생각이 또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었지만 그런 그런 죄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말 뭐랄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와가 호기심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이 호기심이 많은 우리 여자들의 그 심리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한테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죄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간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선하고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래서 한평생 살다 가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런 죄가 없었으면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없었겠죠, 그 당시.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정말 이런 작정, 시행,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안 믿어질 상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 여러분 하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